예,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것에 소망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참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학예 수양회로 또 많은 분들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 구원함에 이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이 생명의 복음이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또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더욱 참되고 또 진실된 것을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또 이 세상 참으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셔서 또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예 수양의 오늘 7째 말씀 또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 받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으로 또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병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주어진 위치에서 정말 어렵지만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모든 시종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17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7장.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 페이지로는 675페이지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하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9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예.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유초등부 집회 수양회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우리 부지런히 맡은 곳에서 우리 수양회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감사드리고요. 또 새롭게 말씀 들은 분들 또 주님 안에서 또 귀하게 또 이렇게 뿌리 내리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오늘 수양회 원래 마치는 날 7일째 집회를 마치는 날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이든지 또 구원의 3단계 또 이제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원래 드리는데요. 또 누가복음 10장 이런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호사밧을 왜 이렇게 시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냐면 그 여호사밧의 생애 속에는 우리 처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서 이게 3주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좀 여호사밧을 통한 교훈이라고 이런 주제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 꼭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물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참으로 여호사밧이라는 이 사람은 참 이렇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생애의 어떤 삶의 방식 또 자기 삶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또 여러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했고 또 본인도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어떤 삶 속에 이 참으로 그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이런 말이 2번이나 반복되거든요. 18장 역대하 18장 1절에도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정말 극하였다는 것은 최고로 이렇게 영광을 얻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17장 6절에도 저가 여기 5절에도 보면 끝에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드렸고 또 여호사밧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17장 여기 보면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16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여호사밧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이제 은혜를 받은 거고, 또 하나님을 아는 거고, 우리가 여호사밧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하고의 이 교통과 관계를 이게 우선시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남유다의 성군이 3명의 성군이 있거든요. 훌륭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사밧, 두 번째가 히스기야, 세 번째가 요시야 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완벽했느냐? 아닙니다. 그 19장에 가면 이게 교제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교제의 중요성,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매진하고 했고, 참으로 마음 중심이 전심이었고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주변에 이 사람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는데 정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정말 마음에 가까이 하고 사귀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구분을 못한 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하고 연혼을 한 거예요. 사돈지간을 맺게 되고 자식을 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결혼을 하게 시킵니다. 그 자식이 아주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동업도 하고. 그 성경에 보면 여기 역대하 18장, 여기 보면 19장 보면 여기 20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장 35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이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교제하였는데 자기 사위였거든요.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여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같이 사업을 하려고 같이 동업도 한 거예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왕이었고, 그리고 아합이 또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는 같은 형제니까 같이 내려가서 같이 우리가 길라 라못을 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뭐 당신과 나와 일반이다. 그래서요 함께 이제 치러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정말 그래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여호사밧은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고 죽죠.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 교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제.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뭐 전반적인 부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까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전반적인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참 본받을 만한 점이 많습니다. 아람하고의 전쟁할 때 정말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 기도문이 쭉 나오는데요. 정말 이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전쟁해 볼 것도 없었어요. 천사가 나와서요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 3주에 걸쳐서 함께 이렇게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여기 여호사밧이 했던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역대하 17장 여기 보면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에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계명을 행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5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6절에도 보면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다. 9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참 이 하나님 앞에 참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 19장을 보시면 19장 4절에도 보면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의 교훈 중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되는지,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교훈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의 많은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앞일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어떤 어려움들이, 두려움들이 있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거울과 같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구원을 받아도
정말 가장 거울을 보고 있지만 우리 외모는 자꾸 보지만 자기 내면은 참 잘 못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속을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어떨 때는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냥 거울로 보고 자기의 어떠한 모습을 잘못된 부분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행하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숨은 허물들이 많을 거예요. 미처 깨닫지 못한 허물들도 많을 거예요. 그걸요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물과 같다 그랬죠.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자기 허물, 죄를 계속 고쳐야 됩니다. 씻는다는 게 뭡니까? 계속 그걸 버리고 거기서 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점점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물에다도 비유해놨고, 이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하고 싸울 때 이 공격형 무기는 이 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마귀를 이기느냐 우리가 지느냐, 그 비결이 뭐냐면 마음판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정말 새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겁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의 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고 전도서 12장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박으라 이 말이에요. 박으라.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기라. 명백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에 이 몸으로 실제로 배워가면서 실제적으로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 두 나무가 이렇게 못으로 딱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못이 탁 박힌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실제적으로 못이 박힌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게 탁 새겨진 순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두 판이 탁 못으로 연결된 것처럼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은 정말 이게 못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야지 많은 은혜들이 걸려요. 이 여호사밧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다 그 못에 걸리는 것처럼 다 걸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정말 새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말씀은 약속이니까 다 그 가운데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죄로부터 구별해 주죠. 죄로부터 분리시켜 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힘이지, 자기의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무슨 정말 그 어떤 그 능력으로 어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살면서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도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깨달아지고 정말 이것이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을요 다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에게 참 이 배울 점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길르앗 나봇을 치러 아합하고 갈 때도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요 올라가서 치소서 하니까요, 이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전부 길한 건 얘기 안 하고 흉한 것만 얘기하나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소서, 데리고 오소서. 그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 뜻을 항상 구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참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을 때 구하는 것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가 지나보면 압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났다고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이걸 듣지 않고 또 이것을요 이렇게 배우지 않고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100번 얘기하고 담대하게 외쳐도 주변에서 압니다. 말씀 안 읽으면요 저 사람 영혼 살아난 거 아니다. 말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이게 배가 안 고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태어났으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당연히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영혼인 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 양식,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늘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늘 양식.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하늘 양식이고 생명 양식인데 우리 베드로 전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잘 보시면 이 구원받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순종했다, 믿었다는 얘기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죄의 사함을 얻은 영혼이 됐다, 거듭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가 경험했다면 그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1장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1장 8절에 영혼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을 하면서 이 가장 기본되는 것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을 한번 따라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먹으면 영혼이 힘이 없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영혼이 아무것도, 살아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였다. 이거는 양식이고 생명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제 우리가 배웠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나올 때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는 훗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장자가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고 죽음의 재앙,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이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 뭡니까?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요, 누룩을 다 찾아내서 다 없애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보세요. 누룩이 뭡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일생인 것처럼 우리 유월절을 경험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요. 평생 일주일이 반복되는 것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를 제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은 우리에게 유월절이 구원받은 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뭔가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 물질, 모든 생애가 전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이제 초태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쭉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것이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 구원받은 사람은 원래 오늘 제가 있잖아요. 계획 속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으면 침례식을 하려고 옥상에서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전임 교회 있을 때 침례식 다 했거든요. 수양회 끝나면 했거든요. 어렵지만 했거든요. 마스크 쓰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좀 완화되면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물에서 올라오신 것처럼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구원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과 마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표하는 표예요. 그 침례식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참 너무 기뻐합니다.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출애굽의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 한 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잖아요. 인생 가운데서요, 항상 쓴 일이 많이 구원받아도 잠시 좋은 것 해도요, 잠시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오고요. 구원받으면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옵니다. 구원을 받으면 고난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요. 마음은 참으로 기쁜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16장이 뭐냐면 하늘 양식이 내립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양식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시거든요. 하늘 양식. 그게 뭐예요?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이 만나를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양식을 먹을 때까지 계속 내렸어요. 계속. 매일매일 내렸어요. 진가에 매일매일 거둘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려줬거든요. 그걸 먹으라. 그들은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하늘 양식을 계속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광야 길을 통과했던 거예요. 이 광야는 우리 신앙생활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육신의 이 사는 생애가 전부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만납니다. 이 만나를요, 계속 먹어야 돼요. 만나를 제대로 안 먹으면요, 뒤처졌다고 돼 있고, 아말렉이 딱 잡아서 죽였다고 돼 있어요. 영원히 죽지는 않지만, 지옥은 안 가지만, 신앙생활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신앙생활이 완전히 하나님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내렸는데 왜 죽었을까요? 만나가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안 먹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양식을 매일 내려주는데 매일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가 내일의 만나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뭐 수십 장 읽었고 들었다고 해서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충만한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 거예요. 매일 만나예요. 오늘의 만나, 내일의 만나, 계속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라.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가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물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만나는 아주 둥그렇다고 되어 있고요, 희다고 되어 있고, 아주 있잖아요, 가시 같고 아주 둥근 모양인데, 정말 이것이 진주 같은 아주 그런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다는 것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지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마음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이에요. 진주 같다는 건 뭡니까? 진주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셔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희다는 건 뭡니까? 아주 성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요 계속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우리가 먹은 거고,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서도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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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보세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너무 좋아서 15장의 시작이 그래요. 너무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막 이렇게 불렀는데 금방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육신이요. 이 신앙생활 있잖아요. 할 때 이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고 더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구할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근데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을 먹으면서 다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봐요. 이것이 만난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참. 봐요. 이슬이 진 사면에 내릴 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 만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내려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먹어보고 난 뒤에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진짜 이게 놀라운 맛이라고 얘기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정말 이 맛을 보고요 놀랐습니다. 와, 어째 이런 맛있는 맛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겁니다. 여기 31절 보시죠.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참. 맛은 꿀 섞은 과자였고 색깔은 하얗고 작고 둥글었어요. 모양은 진주 같은. 이것을요 날마다 내려준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 이 꾸준하게 계속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둘지니라. 많이 거둔 자도 가져와서 보면 딱 자기 먹을 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거두라.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한번 이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 이걸 우리 시편 78편에 보시면 78편 이걸 하늘 양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시편 7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24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도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 보세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다. 충분히 내려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후에 천성,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줬는데 왜 사람들이 왜 힘이 없었을까요? 왜 가면서 뒤처지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됐을까요?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안 먹는 거예요. 날마다 먹으라. 여러분 보세요. 육신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으면서 영혼은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영혼의 양식을 안 먹는다. 그 사람 육신이요 펄펄하게 살아서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육신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살아난 영혼이 하늘 양식을 안 먹고 산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8월 29일이에요. 올해 3분의 2가 지나가는 날이에요. 3분의 2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말씀을 읽는 것도 들어가고 말씀을 듣는 것도 들어가고 또 말씀을 조용히 세미하게 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용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우리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종이 위의 글이 아니잖아요. 종이 위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무뎌진 마음을 각성시키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고 고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또 그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또 고난 가운데 견디도록,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도록, 그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순종이 잘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지금 엎어져 있습니까? 일어날 용기가 없습니까? 평상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합니까?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형제자매들하고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서로 화목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먼저 예물을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왜 회복이 안 됩니까? 먼저 하나님하고 회복하려고 하는데 형제자매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요, 회복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형제자매들하고 먼저 화목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라고 하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을 때 흥성 대원군이 그랬잖아요. 쇄국 정책으로요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배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잡아놓고요 그걸요 목을 쳤는데 그때 목을 친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성경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왜 내가 힘이 없을까?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이 하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모아놓고 재강론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살아라. 여기 신명기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여기 모든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두고, 우리가 자꾸 자기한테 맞는 것만 취사하지 말고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머리에 두지 말고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허사입니까? 너희 생명이니. 잘 보세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 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양식처럼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 갖고 말씀을 읽으세요.
이것이 그 시간이 아주 나중에 나를 변화시킵니다. 절대로 허사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진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살려고 읽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의 깊이를 더 이렇게 깨닫기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정말 새롭게 해줍니다. 구원받은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영혼들도 정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을 밝게 하다. 우리 영안이 자꾸 열립니다. 영원한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 소망이 나의 가슴 속에 싹 하늘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늘 양식이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이 내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혼까지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정금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말씀을 짧게 이렇게 읽은 겁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양식처럼, 생명입니다. 정말 가까이 개인적으로 꼭 좀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고, 아무리 바빠도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럴 때 더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요.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제대로 안 갖고 있으면 주어져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시기가 더 내 믿음의 기초를 더 든든히 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꼭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합시다. 매일매일, 날마다 거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그리고요, 처음에는 이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들, 요즘요 얼마나 좋은 말씀 많습니까? 잘 듣는데, 우리는 자꾸 듣기는 듣는데 그게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자기 것이. 여러분, 좋은 말씀은 귀점만 때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는 말씀. 그게 뭡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 말이에요. 그냥 좋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여가는, 끌어가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특별히 이제 주일 말씀이든 수요 말씀이든 좀 이렇게 집에서 들어보니까요, 참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들은 분들은 꼭 몇 번 거듭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집에서 들으면요, 마음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별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편하다고 육신의 편안한 것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가요, 저는 참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정말 나중에 정말 주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주셨을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셨고, 근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더 뿌리 내리고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전에 봉사 때문에 막 바빴다 그러면요, 그 봉사가 자기를 붙잡아줬다 그러면 그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되면요,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틀림없어요. 저도 청년 때 가만히 보면요, 너무 그냥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이 좋아서 그냥 막, 근데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요, 한없이 무너진 내 자신을 봤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형제자매들 모여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조용한 시간 가지면요,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 발 앞에요, 무릎 꿇고 다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같이 정말 그런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고,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들었던 마리아처럼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여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인데. 그리고 자꾸 있잖아요, 듣다가 다른 데로 채널 돌리지 마세요. 좀 지루하다 해가지고요, 에이, 좋은 말씀 없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꾸준하게 듣는 가운데 뭔가 보화를 얻는 거예요. 뭔가 하나 마음에 새겨질 진리를 하나 딱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조각 말씀 해가지고요, 짧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지루하게 나가면요, 딱 다른 거 돌려버려요. 근데 그게 결코 마음에 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요, 이렇게 교구들이 오라고 하면요,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식사도 맛있게 모여서 같이 먹는 게 맛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얻어먹는 시간이니까.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집에서 들으면요,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고 주변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주변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육신은요, 언제든지 아이고 조금 지루하다 힘들다 하면 아이고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예?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옆에 형제자매들 같이 들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될까 봐 다시 자기를, 예?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또 다시 집중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미얀마를 한 몇 번 가보고 몽골도 많이 가봤는데요, 참 그 말씀 듣는 태도가 놀랐어요. 땀이 막 30, 40도 막 이게 있잖아요. 40도 막 되는데 문을 딱딱 걸어 잠그고요. 걸어 잠그고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지쳐서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들 선교팀은요, 전부 다 막 다 넘어가요. 막 더워갖고 막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막 엉덩이 축축하고요. 막, 왜냐하면 거기는 미얀마 같은 데는요, 옆에서 신고하면 교회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이크 소리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여름인데도요, 문을 닫아놓고 집회를 해야 된대요. 공간도 조그만데, 와, 선교팀이 갔는데, 선교팀은 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뒤에서 다 넘어가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다 집중하고 듣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잘 들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부흥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것을요, 매일매일 거두는데 그걸 제대로 소화를 안 시키고 안 먹고 남겨두잖아요. 다 썩어버렸어요. 여기 출애굽기 16장 보시죠.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잘 보세요. 매일매일 그걸요, 먹고 소화하고 남겨두지 마라. 봐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니까 여기에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요,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남겨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종하려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진짜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자기를 채찍하는 말질하는 말씀도 많고, 나를 변화시켜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 가운데 자기 삶을 정말 변화시켜야 될 많은 말씀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시켜야 될 많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면 다 이렇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모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정말 붙잡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머리만 커지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요, 유대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어디서 나신다고 했는데, 별을 따라 왔는데 어디입니까 하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돼 있다고.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갔어요. 그 말이 아이들을 다, 영아들을 학살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죽은 지식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키고요, 사람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로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냄새나게 하고요, 악취가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잘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뒤는 엉망이에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요,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존경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이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요,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떻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생각하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에는 너희가 어떻게 듣느냐, 마가복음 4장에는 무엇을 듣느냐, 누가복음 8장에는 어떻게 듣느냐. 그러니까 이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을 때 정말 그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 씨가 떨어졌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들어가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듣느냐, 너 마음이 지금 길가같이 완악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잠시 기쁨으로 받아. 아이고, 야, 참 좋네, 은혜로운 말씀이네. 근데 돌아서서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그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아닙니까? 가시덤불 같은 마음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아. 근데 세상 염려와 여러 가지 재물적인 어떤 육신의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대로 결실을 못해. 전혀 행동이 못 나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딱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좋은 땅, 좋은 마음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는 가운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길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서 여기 9절부터 쭉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하신 건데 여기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등입니다. 근데 등불을 켰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릇으로 덮었다. 이 먹고 사는 것으로 딱 등불을 딱 덮어버렸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온통 그것에 탁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그릇으로 덮은 거예요. 평상 아래 등불을 뒀다는 건 뭡니까? 아는데 행하지 않은 게으름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그리고요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서 거하라는 말씀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겸손하라는 말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셔요. 틀림없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16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매일매일 거둬서 평일에는 남겨두면 썩어버렸는데 제6일에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날은 평일은 남겨두니까 썩었고, 그런데 어떤 날은 다음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을 2배를 거두라. 근데 남겼는데 안 썩더라.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이상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 어떻게 먹을까 걱정했는데 만나가 내렸어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렸어요. 또 더위와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했을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은 다 달아버리면 어떡할까? 닳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왜 적용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느헤미야 9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하죠. 9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이 광야 생활을 얘기하면서 (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네, 에스라가 얘기했네요. 저기 보시면 20절 보시면 20절.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땅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여기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예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1년 정도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이 박한 식물, 이걸요 내가 싫어한다. 이 쓸데없고 가치 없는 식물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바뀐 거예요? 맛이 바뀐 거예요? 만나가 바뀐 거예요? 입맛이 바뀐 거예요? 입맛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맛이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동일한 만나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맛이 왜 바뀔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항상 은혜 가운데 이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의 가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 큰 구원의 가치 생각해 보세요. 점점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구원의 가치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더 클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식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하늘 양식 이걸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신명기 17장 19절 잘 알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이제 듣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근데 그 앞 구절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17장 19절 앞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이거 조심하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두지 마라. 이게 뭐냐? 외형적으로 자기 힘을, 자기 어떤 그 외적인 그런 어떤 군사력 이런 것이죠. 자기를 자꾸 의지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정력적인 문제, 부분을 참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잘 통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은금을 모으는 것, 정욕적인 부분들 이런 것보다 자기를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요,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그걸 우선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의 2가 지났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4개월이죠. 4개월 정말 말씀하고 정말 씨름하고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귀한 집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생에 더욱 힘있게 또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모든 또 역사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